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우리한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성경이죠.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 어디부터 봅니까? 창세기부터 보죠. 새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보면 우리가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걸어놓은 그 빨간 줄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죠. 자,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이 다 창세기에 나와요. 세상의 시작, 그리고 시간의 시작, 그리고 사랑의 시작, 그리고 죄와 죽음의 시작, 그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용서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누리라고 선물로 인간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 내가 널 제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거 알지? 자, 저기 가서 삽질하고 밭을 일구고 이러면서 노동을 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왕처럼 마음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처럼 그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담은 모든 장소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처럼 그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리게 하셨지만 딱 하나 금하신 게 있어요.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것만은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땅을 살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누구한테요? 인간에게. 그 딱 한 가지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범하고 그 땅에서 누리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모든 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누리는 모든 것 수고하지 않고 은혜로 얻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죠? 아, 내 주인님 좋아요 하고 따라갔나요? 아니면 거절했나요? 거절했죠.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그 주인의 아내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 그 사회에서 기회를 얻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주인의 유혹을 거절해요. 요셉을 볼 때마다 날마다
이상한 눈짓으로 막 보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봤겠죠, 요셉을.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동참하라고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막 요청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동침하자. 내가 더 잘해줄게.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줄게. 더 큰 부와 권력을 너가 가질 수 있게 해줄게. 아마 별의별 수단을 다 쓰면서 유혹했을 거예요. 이 집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금한 것은 딱 하나 있다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총무가 되었지만 주인은 아니었죠. 그 집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딱 한 가지 금지된 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범하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도 비슷하죠. 아담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왕은 아니었죠. 그 땅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인은 아니었죠. 그 땅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주셨지만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셔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서 살게 하셨을까? 그런 불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 열매는 인간에게 반드시 먹으면 안 되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은밀하게 끼어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뱀이죠. 하와한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은밀하게 접근했겠죠. 저 이렇게 접근했을 것 같아요. 스스슥, 스르륵, 스슥. 혹시 뱀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 가면 뱀을 보는데 할아버지 참외밭 옆에 무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 이제 동생이랑 무덤인지도 모르고 뛰어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회색깔 뱀이 딱 보이는데 마치 이렇게 눈이 마주친 것처럼 뱀을 딱 마주쳤는데 제가 얼어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뱀이 슥슥슥 오는데 뱀이 발도 없는데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뛰어도 도망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막 몸이 얼어서 굳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 멀리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뱀 목을 탁 잡더니 싹 드시고 바로 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뱀이 은밀하게 오는데 그게 느리지 않아요. 스스슥 스르륵 스슥 엄청 빠르게 옵니다. 뱀은 아담 몰래 은밀하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하죠. 은밀하지만 절대 다가오는 게 느리지 않아요. 뱀이 오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그 관계에 들어오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 근데 뱀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괜찮아.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인간은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열매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죠.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니까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게 먹어도 될 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간이 판단하고 스스로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기준을 정하고 옳고 그른 것을 정하고 그 방법을 취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거죠. 은밀하게 다가온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삶이 그 길이 열린다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아담과 하와에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죠. 다른 열매를 먹는 것처럼 똑같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쉬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았던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유혹을 날마다 받습니다. 그렇죠? 매주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절대적인데 다른 것과 그것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속삭이죠. 매일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밀하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삶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삶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하와처럼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정말? 그러면서 깜빡하면 하나님께 속을 뻔했네. 하마터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뻔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가치였는데 뱀에게 유혹을 받고 죄가 들어오면 하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 깜빡하면 하나님께 속을 뻔했네. 하마터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뻔했네. 하마터면 내가 세상의 어떠한 유익을 따라서 부귀영화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살 뻔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바로 죄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하루 이틀 1년 있다가 죄의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먹는 순간 죄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죄는 바이러스처럼 전이 돼요. 하와의 죄는 아담에게 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하와가 죄를 범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뱀이 하와를 설득하고 유혹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할 때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잖아요.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는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있지 않아요. 죄는 바이러스처럼 전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죄의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 죄가 들어오면 두 번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죄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관광을 하잖아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아름다움의 극히 일부분이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일까? 그런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 아담, 죄가 들어오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죄가 들어와서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이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부족한 게 있나요? 없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외모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게 되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사라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뭔가 부족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죄 때문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세 번째 반응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죠.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느꼈던 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뱀이 속삭일 때는 더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것 같았지만 정작 죄를 범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힘써보지만 그럴수록 더욱 비참해지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범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봤자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아담과 하와를 깊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끌고 갔습니다. 죄를 범할 때 비로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가 얼마나 내 삶을 망가뜨리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땐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무서운 거죠. 죄가 들어오고 네 번째 반응 무엇이었냐면 죄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복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만족함이 넘쳤던 삶을 살았던 그 은혜를 누렸던 삶이었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디 뒤에 숨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 죄를 더욱 은밀하게 감추게 합니다. 나무 뒤에 숨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은밀할 때 죄는 더욱 강해지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파멸시키고 망가뜨립니다. 죄는 우리를 더욱 은밀한 자리로 이끌어가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밀한 것들이 부서지면서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크게 느껴질수록 무섭고 부끄럽고 숨기게 되죠. 얼마나 죄를 숨기고 싶었는지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모습을 감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감추죠. 하나님 앞에서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게 돼요. 아담이 이 땅에서 누리던 복을 상실한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호수와 계곡에서 수영하고 물놀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창조 세계는 아담의 무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무대였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무대가 사라지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참 기쁨과 행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을 때, 그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여기서 온전히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라고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충만하여지기를 바라셨죠. 죄를 범하고 그 모든 것을 상실한 인간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로 상실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되돌릴 수 없는 큰 실수 혹은 잘못했을 때, 무섭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기쁨이죠. 창세기 9장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용서하시는 내용은 인간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용서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은밀한 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죠. 아담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제가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던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로 고통받고 있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아담은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어떤 음성으로 부르셨을까요? 1번 천둥과 번개 소리처럼 무섭고 무서운 음성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지금 어떤 일을 벌인 거야?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저는 따뜻한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물음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나무 뒤가 아닌데 왜 거기에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동산을 마음대로 뛰놀고 웃으면서 즐거워해야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비참한 표정으로 거기 웅크리고 있는 그 아담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에 두셨을 때 거기에서 그렇게 있으라고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고 만지고 먹고 모든 오감으로 누리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름이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라고 동산에 두셨습니다. 죄로 고통받고 슬픔에 눌려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을 누리라고 동산에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잖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다시 나오라고 하나님 부르고 계신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즐기는 자리,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며 자기에게 부족함을 느끼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빈자리에서 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입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은밀한 죄를 숨길수록 죄는 더욱 나를 망가뜨리고 외롭고 슬프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복을 상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실 때, 말씀하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죄를 바로 고백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핑계합니다.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하와는 또 뱀 때문에 먹었어요. 결국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뱀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탓을 하죠.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했던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누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넘치도록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앞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계십니까?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닌데.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죄 아래 있을 때,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왜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다니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저를 고백하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를 벗어나서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면 그 죄를,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언제나 따뜻한 음성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다시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